예, 저는 교회에서 항상 말씀 전할 때 샬롬 먼저 선포하는데요. 예, 지금 소개로 제가 오병이어 담당하고 있는 목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준 목사님이라고 젊으신 목사님인데, 이제 같이 사역을 했지만 저는 사실 옆에서 조금만 돕고 있고요. 모든 그 사역이라든가 그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은 이준 목사님이신데, 워낙 이제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바쁘세요. 멕시코, 브라질 왔다 갔다 하시고 또 타주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는 그 빈 공간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좀 돕고 이렇게 좀 지원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준 목사님 대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준 목사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잠깐, 배경이라는 것보다도 이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 그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요 바로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계속 행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쫓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읽은 그 상황 속에서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 쉬러 나갔지만 무리들이 알고 쫓아가면서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인데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적을 행하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식사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건의를 하죠.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각자 해결하도록 합시다 하는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 정말 많은 빈들인데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생뚱맞은 소리로, 생뚱맞은 말씀으로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또 다시 한번 당황하죠.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을 제가 선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으로 그만큼 비중이 큰 사건입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그 제자가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좀 구체적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즉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 그 5개가 군중들에게 먹이려면 어느 정도 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마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아니 200데나리온에 되는 떡을 우리가 먹여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빌립이 이게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되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 한 사람의 일반 노동자의 품삯을,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200데나리온이라면은 200명이 품삯,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면은 하루 일당 10불씩 하면 8시간이면 80불이고요. 보통 일당이라는 사람들은 보통 100불을 안 주면은 하루 일과 시키기 힘든데, 어쨌든 200 곱하기 200명 하루 품삯, 그리고 100불씩 주더라도 한 2,000불 정도, 아니면은 뭐 한 사람당 80불씩 쳐더라도 28에 1,600불. 어쨌든 이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한테 2,000불, 적어도 2,000불, 이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먹일 수 있습니까? 지금 5,000명이지만 실질적인 따지면 남자들만 5,000명인데 여자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산수적으로 계산해봐도 요즘 햄버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뭐 3불 99, 뭐 싼 거 피시버거라고 해도 빵과 피시가 섞인 거라도 1불 99, 뭐 플러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상당히 적은 양이죠. 적은 양.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만큼 양이 필요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그 많은 무리들을 자신들, 제자들이 책임지고 먹이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 라고 얘기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00데나리온 되는 그런 것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먹이게 하시지요 라고 하니까 그것 가져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공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무리를 지어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인원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50명 또는 100명씩 앉게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50명 내지 100명 정도 이렇게 무리를 져서 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남은 것이 12바구니다. 그리고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사건,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계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예수님께서 베푸신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어떤 이제 성서학자들은 사회학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풀이를 합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사실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잠깐 우리가 새벽기도 하듯이 뭐 모여서 한 30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하루 종일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좀 기다렸다가 자기 순서 오면은 병 치유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그렇다면 그들이 그냥 왔겠냐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먹을 것 싸들고 가지 않았겠느냐. 물론 개 중에는 먹을 것 없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있어서 정말 굶고 가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개 중에는 먹을 것들을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헐리우드볼도 갔지만 우리가 헐리우드볼 가면 당장 생각할 때 뭐죠? 김밥, 먹을 걸 싸들고 가서 먹으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당시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들도 아마 개 중에는 많은 경험을 한 자들은
아마 그 중에는 이번에 갈 때는 우리가 그때는 너무 배고팠어, 우리가 먹을 걸 가져가야 돼 라고 해서 어느 무리들은 가지고 왔을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들고 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것을 취해서 이 어린아이가 이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셔요. 그리고 무리들을 앉혀서 있으라 그러고 50명 100명 단위로 무리 지어서 앉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과 고기를 들고 축사하십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12바구니가 남더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인데, 그 성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여기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시간 먹어야 되는데 참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 많은 무리들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있는 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제자들은 또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때 사람들이 그 많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병고침도 받고 한 그 무리들이 저거구나, 저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것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신 먹을 거 없지? 이것 드세요. 당신 먹을 거 없지? 이것 드세요. 하다 보니까 나도 있어요 해가지고 서로 나누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12강조리가 남았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옛날에 저도 학교에서 그 운동회 하면은 간혹 그 고아들, 저희 초등학교 때 보면은 고아들도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하면서 싸우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무리들이 모아서 주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소풍 가면은 요즘에 이제 체육대회에서 전체적으로 준비하지만 그때는 구역별로 싸와서 같이 나누기도 하면은 꼭 남는 게 음식이었었어요. 그런 모습이 이 당시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사회학자면서 신학자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석이에요, 해석. 실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 남의 것을 받아서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떼서 나눠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난 아주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학자가 이제 인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서로 나누면 배부르게 먹고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절 13절에 6장 12절 13절인데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것 없게 다 걷어들이라, 버리는 것 없게 다 걷어들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남는 것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 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지만 현재 저희가 오병이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오병이어 사역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오병이어 사역은 지금은 마켓이나 야채 도매시장에서 음식이 버려지지 않는 것, 즉 그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죠.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 유효기간이 아니라 유통기간 유효기간입니다. 그 유효기간이 지난 지 바로 하루 전이나 이틀 전 것,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 이제 이런 사회단체나 선교단체, 봉사단체에다 보내죠. 그것을 저희들이 음식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풍요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움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들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은 그 무리들이 먹을 것은 각자 해결하도록 하자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너희들이 도와라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니라.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병을 고쳐줬다라고 14절에 나오고요. 근데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저들이 먹을 것은 각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건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주신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외칩니다. 17절에 제자들이 한 것처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에 우리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외친다는 거죠. 제가 먹기에도 부족합니다. 제가 누리기에도 지금 부족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 것을 챙기기 시작하면요, 택도 없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가장 귀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많은 성서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잠언, 요즘 생명의 삶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 지식, 그 명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언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금, 은, 진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와 명철이고 지식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혜, 명철, 지식,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한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하는 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 그것은 바로 복이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 이것 없이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또 무엇을 나중에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물,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 갖도록 노력하다 보면 그것은 욕심이 생기고 결국은 그것은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영원한 삶, 장수를 얻으리라 라고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재물, 물질적인 것, 이것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것 같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화를 나눠 보면,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뭐 상담이라든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옛날에 비즈니스를 해봐서 알지만 항상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저희를 차지합니다.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도움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이걸 할 텐데.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 보면 항상 그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어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눌 게 없어요. 각자 해결해야지, 어떻게 나도 힘든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작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소유한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적지만 내게 가져와라. 아까 18절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져와. 이리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도는 섬김의 기도였고 나눔의 기도였고, 적어도 그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다 먹고도 남을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다면 그것이 풍성함이 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주님께 다 드린다. 비록 작더라도 다 드린다. 그러니 풍성함으로 다시 받을 것이니까 모두 바쳐라 라는 식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요,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는, 쉽게 얘기해서 대가성 뇌물이 됩니다. 한국에서 많은 자들이 지금 평가를 받겠는데, 뇌물 받는 거는 용서 못하죠.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뭘 요구하기 위해서, 뭐 큰 거 받기 위해서 조그만 걸 드린다, 나 모든 걸 드리면 다 풍성하게 받는다, 이건 잘못하면 뇌물이 됩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자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것을 쓰임받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 재능,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거라고 생각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근데 그것이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병이어의 사역,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진행되고 그것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도 족하다. 정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의 모든 걸 다 잃은 그 순간, 그 잃은 그 분량만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다 있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서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는 전부이신 하나님을 한 분으로 족하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역 실질적으로 처음에 주말에
한 3년 4년 전이죠. 핫도그를 우리 이준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그 중에 이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어두운 곳에 섬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인지 찾아봅시다 라고 할 때 찾아보니까 다운타운에 그 스킷로, 한마디로 이 홈리스 피플이 있는 그곳이 가장 어두운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핫도그 5,000개 5병이어를 생각하면서 5,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5,000개를 나눠주기로 갔는데 저희 교회와 이준 목사님 교회 그리고 몇몇 교회가 좀 합심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런히 나눠주니까 한 3,000개 정도밖에 못 나눠줬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뭘 하다 그랬을 때 남으면은 이제 시간 되면 갑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섬주섬 이제 교인들이 싸가지 않습니까? 많이 남았네. 이거 우리 교회에서 가져가서 오늘 저녁, 내일 주일날 저녁에 먹어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주섬주섬 싸는데 이준 목사님이 지금 못 하시는 겁니까? 이제 갈 시간 돼서 남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5,000명을 오늘 먹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이 됐다고 못합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홈리스들이 오도록 기다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오지 못하는 삶에서 갑시다. 그래서 다시 그 2,000개나 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싸가지고 지역을 다니니까 하루 종일 오는 사람 주던 3,000개가 나눠주니까 1시간도 못 돼서 2,000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역시 또 합시다. 그래서 또 했어요. 했더니 그날 그 파킹랏에 우리가 돈 주고 빌렸는데 파킹랏 주인이 낮에 나타나서 뭐 타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파킹랏 주인인데 이 사실을 몰랐고 나는 이런 홈리스 사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은 주변에 건물들이 참 많았어요. 홈리스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홈리스를 아주 경멸하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자기 파킹에서 그 일을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매니저가 그냥 돈을 받고 보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럼 오늘까지만 하시고 다음부터는 못합니다 라고 해서 그날 하면서 또 기도할 때 장소 하나를 빌려서 나눠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응답을 받고 우리가 장소를 하나 빌려서 매일매일, 이제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 이제는 5,000명이 아니라 5시간을 정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나눠드렸습니다. 그게 산페드로길하고 오각길 코너에 있는 식당이었었는데 그것을 얻는 과정도 참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기쁨으로 했지만 이게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녹다운 됐을 때 하나님이 홈리스 한 명 한 명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전에 나는 쿠커였다, 전에는 나는 매니저였다, 뭐 도울 일 없느냐. 그래서 우리 지친 사람들의 대신해서 그들이 모여서 아침에 8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쿡하고 11시부터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매일 그 음식을 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었어요. 이것은 뭐 돈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기 위해서 한 건데 정말 있는 거 다 털어도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때 이준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정말 내일 당장 음식 살 게 없습니다. 뭐 이것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바닷가를 보여주셨다고 이준 목사님이 오늘은 바닷가에서 좀 쉬려나 봅니다라고 해서 산타모니카
10번 프레이 타고 가다가 많은 트래픽이 있어서 내린 곳이 라브레아 길이에요. 라브레아 길에서 무조건 내려가다가 파킹plat에 파킹을 했더니 그 앞에 마켓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트레이드 쪽 마켓입니다. 딱 순간 하나님 여기입니까? 라는 생각과 함께 들어가서 당당하게 매니저를 만나자 그러고, 매니저가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준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라고 얘기하니까 매니저가 깜짝 놀라면서도 좀 너무 당돌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웃으면서 너 정말 하나님이 보낸 것 같다. 그 이유는 이 마켓마다 그 이렇게 기한이 된 것 이렇게 이제 도네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도네이션을 하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매일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이런다는 겁니다. 사고도 나고 자기들은 그 매일 음식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오늘은 내가 정말 다른 데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침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왔다는 겁니다. 아마 네가 하나님 보낸 거 맞다. 그럼 너 매일 가져가겠느냐? 우리는 매일 필요하다. 그럼 가져가라. 그래서 트레이드조에서 물건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 매니저가 우리 그럼 내가 다른 트레이드조 소개시킬게. 그래서 트레이드조 마켓을 소개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음식이 풍성하게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했고 그 차량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는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어떤 개인에게 가서 우리 이런 일을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라는 얘기는 하질 않아요.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은 똑같이 들려요. 하지만 저희들은 달라요.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제목을 듣는 분들은 도와달라는 소리도 듣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해라. 그때 그분이 연락을 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저희들은 받고 정말 가스비가 없을 때는 없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릇 살 돈이 없어요. 예. 근데 뭐 제가 또 제가 우리 권성덕 장로님을 잘 아는데 한 날은 그릇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권성 장로님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뭐 도울 거 없냐고 제 교회 부임하고 한 번도 안 와서 식사라도 같이 아니다고 식사 안 할 테니까 식사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그릇도 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도움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머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머리를 굽힙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목이 굳어가지고 내가 너를 도왔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병이어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정말 우리 오병이어 사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역을 통해서 홈레스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빈민 지역을 매일매일 차량을 통해서 음식 배달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홈레스들은요 참 풍족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집이 없는데 많은 먹는 것들이 참 풍족해요. 참 어떤 때는 우리가 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주면은 I'm vegetarian 고기 필요 없어 고기 야채만 줘 막 이러고요. 아침에 빵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는데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빵이 없다고 막 큰 소리치고 내 빵 어디냐고 달라고 막 그래요. 머핀 달라는 거예요. 머핀은 다 나가서 없는데 어떤 사람은 베이글 달래요. 오늘은 베이글이 없는데 누가 먼저 가져가냐고 막 따집니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은 커피를 갖다가 그냥 확 부어가지고 한 사람은 화상 입었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의외로 차도 없고 정말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해서 굶는 자들이 도처에 많아요. 빈민 지역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음식을 배달을 가요. 배달을 가서
그들은 일주일 먹을 식량을 우리가, 왜냐하면 일주일마다 지역을 정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쇼핑백, 비닐백이랑 가져오면은 거기다가 담아서 드리면 그들은 그것을 아껴서 일주일 먹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푸드 딜리버리 사역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장소를 사용해서, 저희가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리스들에게 주소를 제공해요. 홈리스들이 가장 아쉬운 게 주소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잡이 없어서 집에 쫓겨나면 홈리스가 되는데, 이들도 잡이 필요하고요. 물론 아주 습관화돼서 홈리스가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 눌러 앉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도 참 많아요. 그들에게 주소를 제공하면, 저희 그 오병이어 아버지 창고 주소를 제공하고 우편함을 만들어주면 그들이 저희 주소를 통해서 잡 어플라이를 하면은 잡 통보가 또 들어오고요. 또 가족과 연결이 돼서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편함을 설치했는데, 그 우편함 회원 수가 지금 거의 한 5천 명이 이릅니다. 홈리스가 5천 명이 더 돼요. 뭐 말에 의하면 2, 3만 명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사역을 통해서 홈리스 주소 빌려준 것이 한 5천 명 되고요. 그리고 까마귀 박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찾아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던 걸 준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정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염려해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트레디에서 온 음식을, 이만한 바나나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4인이 일주일 먹을 식량을 담습니다. 정성껏 담아서 그분들에게 딜리버리 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 까마귀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하나의 선교 훈련 센터가 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선교사들이, 아니면은 교회에서 어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 그 사역지에 와서 음식 나누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음식 나누고 분류하고 하는 일들이 매일 그 발렌티어들이 와서 봉사하는데, 그런 훈련을 코스별로 하는 어떤 선교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 멕시코에 그 오병이어 사역을 좀 넓히고 있는데, 멕시코, 브라질에 거기에는 아이들 교육 사역,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멕시코 정부에서는 오병이어 사역을 인정받아서, 오병이어 사역을 위해서 멕시코에 입국하면 멕시코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권리까지 주어가지고, 이 사역을 위해서 멕시코에 영주권이 필요합니다라고 신청할 수 있는 우리 그 특혜까지 허락을 받았고요. 브라질에서는 지금 그 상파울로 근처에 수많은 빈민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정책적으로 빈민 지역에 딱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서 안에만 살게 하는 쪽, 우리 미국에서 인디안 보호구역처럼 보호구역이라는 명분 아래 그 안에서 그냥 살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갱들이 만연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데, 그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건물 하나를 이번에 구입했고요. 그것도 그냥 우리가 뭐 기도 중에 한 분이 도네이션해서 구입을 했는데, 구입한 게 산 게 아니라 이제 렌트를 했죠. 그래서 그것에 교육 사업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결코 우리의 계산으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가져와라 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결코 계산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가져오라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체험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과 그리고 순종함, 나눔, 이런 것으로 오는 기적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 섬김으로, 나눔으로,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나간다면 여러분 역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하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무엇이 기적을 이루었는지, 물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했지만 오늘날에도 그 능력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가진 것 부족하다고만 느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가며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과 정말 주님께 향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로 인해서 오병의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